저는 지난 여섯 동안을 지내면서 두 분 목사님의 설교를 영상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두 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죽으시기 전 마지막 설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두 분 가운데 한 분은 하영조 목사님이고 한 분은 조영기 목사님이신데, 하영조 목사님 설교는 요한복음 4장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 앉은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 그 대화 마지막 부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줄, 그가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하였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러라, 그 말씀 가지고 전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가지고 전하시는데 긴 말씀도 아니에요. 몸이 편찮으시니까 짤막하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박수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그 설교가 하영조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 거예요.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것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녀가 잘 되고 물론 다 중요한 것들인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인생의 때는 잠깐이고 영원의 때는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듣게 되는데, 젊었을 때 모습과는 너무나 판이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늙으셨고, 그 늙으신 분이 말도 더듬으시고, 그렇지만 그분의 설교는 메시지가 분명했어요. 그 설교 내용은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어요. 강도들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밀란을 일으키고 세상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갔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잘 믿고 영원한 생명 천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왠지 무거운 맛이 있잖아요. 저는 그 설교를 다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언젠간 제게도 마지막이 있을 텐데, 마지막 때 나는 어떤 말씀을 전하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인가 생각해 봤어요. 누구에게나 마지막은 있지 않습니까? 다 마지막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깜깜한 지옥이 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되어야 하잖아요. 저는 가끔 병원에 신방을 가면서 의사들이 그 환자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의사가 하는 행동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의사는 조그마한 프레시를 가지고 와서 누워있는 환자의 눈꺼풀을 올리고 눈동자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눈동자를 보면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제일 알기가 쉬운가 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죽음의 시간은 오잖아요. 죽음의 시간이 올 때, 지금은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니까 저를 보시면서 눈 똑바로 뜨시고 제 얼굴 보시고 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죽는 그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눈에 샤타가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이 캄캄하게 어두워지는 그 순간 갑자기 환하여지면서 그것이 천국이 된다면, 시편에 말씀하신 대로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시는도다. 깰 때의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믿고 죽는 여러분과 저는 주 안에서 자는 자가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떴을 때 깰 때의 주님의 형상, 거기가 낙원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음보와 지옥은 깜깜하잖아요. 내가 영원히 눈을 떴는데 거기가 깜깜한 지옥이다. 그때부터 나는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들을요, 현실에 묶어두려고 해요. 현실에 묶어놓는다니까, 여러분들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현실에 묶어두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현실에 묶이지 않고 미래에 묶이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우리가 묶이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영적 세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돌로 떡을 만들려고 여러분들을 재촉하고 있어요. 명예를 얻으라고 재촉하고 있어요. 한 번만 경배해서 천하만국을 얻으라고 마귀는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답은 무엇이냐? 여러분과 저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없는 성령도 없고 성령 없는 말씀도 없어요. 믿음 없는 행함 없고 행함 없는 믿음 없어요.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길 바라고 성령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세상에는 강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권력을 가진 자가 강한 것은 권력 때문이고 재물이 많은 자가 강한 것은 재물 때문입니다. 그러나 권력과 재물은 영원하지 않으니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재물은, 권력은 잃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은 강하신데 이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심이고 영원토록 강하심이에요.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거든요. 어떻게 강하시다고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분 스스로 강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만을 향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여호시대에 있었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제목 그대로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강하다고 하는요, 이것은 성령 충만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강하거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은 어떠해요? 부활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창조의 능력에 붙들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부활의 능력으로 붙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재물의 능력에 붙들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창조하셨다. 성령 창조의 영이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잖아요. 그러므로 성령께 붙들리는 사람은 창조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 살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 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제가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해요.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해요. 이 능력으로 함께할 때 여러분과 저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귀한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은 창조의 영이고 성령은 부활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는 멀리 해버리고 현실에 붙들려서 돈 벌어야 돼, 명예를 얻어야 돼, 출세해야 돼, 잘 돼야 돼, 이런 것들을 붙들고 몸부림을 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깨달으세요. 성령은 창조의 영이라니까. 성령은 부활의 영이라니까요. 성령께 붙들리면 여러분들 생애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성령께 붙들렸잖아요. 하영주 목사님 성령께 붙들렸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령께 붙들렸잖아요. 그들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난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많이 공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살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니까 그들은 주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도 받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창조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 아들 디모데,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고 약했어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 이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다는 건 성령 안에서 강하라 그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강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사셔야 돼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레미야서에 눈길이 머물 때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고난당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3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신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신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한 것이 뭡니까? 공기잖아요. 여러분, 공기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세계를 알았는데 고난 중에도 눈이 열리고 보니까 천지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거예요. 그 감옥에 가도 하나님의 신이 계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걸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신이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욥 보십시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편에서 일하시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그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며 일하고 있지만 배울 수가 없구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뭐 하고 있다고요? 일하시고 있다. 일하시고 있다. 일하시고 있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나를 떠나고 죽고 재산이 풍지박산 났는데 그 입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일하시고 있는 거 믿어지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내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귀히 여겼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성령과 함께 창조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3장은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며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붙드시면 여러분들은 속사람 강건할 수 있어요. 강건한 속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강건한 속사람이 여러분들의 육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강건한 속사람이 여러분들의 환경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는 건 성령님입니다. 창조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붙들려 사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했어. 담대하라고. 약한 자에게는 항상 두려움이 있고 망설임이 있고 염려함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어요. 자기 지식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바울을 그냥 혼자 두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때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아덴에서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나는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역사할 때와 역사하지 않을 때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경험해 봤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말씀 전하면 놀랍지요. 그러나 성령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것처럼 허망한 게 없어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괜히 교인들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함께할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성령은요, 여러분들 안에서 강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담대했잖아요. 살아가면서 담대하기를 축원해요. 담대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해 봐요. 이게 무슨 싸움입니까 도대체? 골리앗은 소년 다윗을 보면서 육체의 싸움으로 봤다니까. 육체의 싸움. 아담한 소년, 예쁘장한 소년이 물맷돌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육체의 싸움으로 봤다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봤어요? 영적 싸움으로 봤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이 열리면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알아들으세요. 살아가면서 눈이 열리면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 병 영적인 문제예요. 시편 103편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도 영적인 문제잖아요. 전쟁도 영적인 문제예요. 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임을 지적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다 영적인 문제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뱀이 머리를 상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내가 땅에서 들림받게 되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그래서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 있는 이름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떱니까? 담대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빨리 달려가며 돌 던졌더니 한 방에 양대간을 뚫고 들어가고 거기에서 상황은 끝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은 완전 무장하고 거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다윗은 영적으로 봤잖아요.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골리앗과 같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돌아가야 돼.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골리앗을 이겼다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홍해를 갈랐다.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는 거 다 끝난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한 달 전에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은 거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몇십 년 믿어도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축원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 영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영적 사건, 그 사건 영적 시각으로 본 사람들은 다 승리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에게 쏘가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죄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도 십자가 지고 승리해야지. 아하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지고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아, 이건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갈멜산에서 만나서 기도의 대결을 벌여보자. 기도하면 비는 내린다. 기도하면 불이 떨어진다. 영적인 문제로 보잖아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기도의 대결을 벌였더니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불이 떨어져요? 안 떨어지잖아요. 불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비가 와요? 안 와요? 비가 오잖아요. 중풍 환자 한 사람이 침상에 들려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가버나움 한 집에 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뒤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잘 보십시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거 했습니까? 아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잖아요. 죄사함, 십자가 사건 이것이 이루어져야 부활의 사건도 있고 물질도 풀리고 병에서 노임도 받고 놀라운 기적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고 금년 안에 살면 여러분들은 계속 고민하고 살고 걱정하고 살고 염려하고 살고 잠 못 이루고 살고 그렇게 살다가 작년이나 금년이나 다를 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열린 힘이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잘 들으면 금년 안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물어볼게요. 육체가 정신을 다스립니까? 정신이 육체를 다스립니까? 뭡니까? 육체가 정신을 다스립니까? 아니요. 정신이 육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외모가 출중하고 많이 공부했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생기고 문제가 있으면 목매달아 죽는다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워도 정신이 살아있어, 혼이 살아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께 잡혔다. 그럴 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좋은 소식을 두 가지 들었는데 제가 처음 익산에 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 강단 양쪽 옆에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에 고등학교 3학년 두 사람이 거기에 늘 있었어요. 지금보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지요. 은혜 많이 받았지요. 그 고등학교 3학년짜리 둘이 세월 지난 다음에 지금은 다 목사님이 됐어요. 한 목사님은 지금 대학교 강사로 나가면서 목회도 하시고 그 사모님 되는 분은 예수병원에서 간호사로 있으시고 자녀들을 셋 낳았는데 한 자녀는 딴 거 하지만 두 자녀는 임용고시 합격해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고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감사해요. 옛날에 목사님 개척할 때 강단 옆에 휘장에서 아침 금식하고 그리고 학교 다니고 신학교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했던 기도의 열매가 지금 다 맺는 걸 느껴요. 그렇게 한다니까. 또 한 목사님은 수원에서 목회하시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여러분, 수원에서 얼마 떨어진 그곳에 20분 정도 거리인데 5층 교회, 그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 교회 당회장이 됐어. 제가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다 이루어진다. 성령 충만해서 살면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성령은 창조의 영이라니까. 성령은 부활의 영이라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신비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생애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 땅을 밟으리라. 너의 것이 되리라. 땅을 밟으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밟고 사는 게 좋아요? 머리에 이고 사는 게 좋아요? 밟고 산다, 땅을 밟는다, 이건요 세상을 관리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머리에 이고 사는 건 뭐예요? 다 그 머릿속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복잡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사는 게 머리에 이고 사는 거예요. 땅에 밟고 살아야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밟았지만 여러분들은 삶의 문제를 밟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여러분들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런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이것만이 답이에요. 앞으로도 제 설교 계속 들으시겠죠? 계속 또 얘기할 거예요. 또 얘기할 거예요. 성령은 창조의 영이고 성령은 부활의 영이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머리에 이고 살지 않고 문제를 다스리고 관리하며 밟고 살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말할 거예요. 왜? 계속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니까. 알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귀하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함께 있으리라. 알겠습니까? 잠잘 때도 성령은 함께 계신다. 길을 갈 때도 성령은 함께 하신다니까. 시편 139편 너무 좋아요. 내가 여호와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참 너무 좋아요. 내가 여호와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그게 평생 복을 받고 살았던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어디로 가며, 하늘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음부의 자리를 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이게 성령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은혜로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좌우로 치지지 마십시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밟았지만 여러분들은 삶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발로 밟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창조하래 부활의 능력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늘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다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금년 한 해도 승리하고 복받는 형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